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첫 번째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슬픔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와 그리고 밀을 농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교절을 시작한 지 6월절을 시작한 지 49일째라고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광야에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게 거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크게 세 절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절기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는 신약시대에 4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이 있었듯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된 절기,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 그러니까 이 절기는 곧 구약시대 때 유월절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주시고 아침이 되면 이슬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는 한 해 6개월을 전반기를 달려왔습니다. 곡식을 거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그건 잊어버리면 먹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도 잊어지지 않고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들은 말, 지난주 목사님이 전한 설교, 우리가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잊어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내 머리는 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잊어먹게 하시고 주시고 잊어먹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가면서 그것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부모님 앞에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 학교 안 보내도 돼요. 그 자식은 된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를 내릴 때 학교 버스, 통학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리면서 그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된다면 그 학생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요. 근데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 자주 그랬죠. 은혜는 여러분 내 마음에 바위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원수는 강물에 흘러버리는 강물에 새겨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원수는 내 가슴에 콱 새기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강물에 흘러보내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슬픔이 뭐냐면 감사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성도는 은혜를 너무 익숙해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익숙해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운전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면 내 생명 살려요. 우리 젊은이들이 컴퓨터에 익숙하면 내게 유익을 줘요. 근데 은혜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당연하지 뭐.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목사님 내 자식들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지 뭐. 내 부모 날 낳아줬으니까 키워주는 거 당연하지 뭐. 선생님 봉급 많이 받잖아. 선생님 나 가르쳐 주는 거 당연하지 뭐. 은혜를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막냉이는 버릇이 없어요. 왜? 부모와 형제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은혜에 대한 고귀함을 막내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들은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셨는가를 마지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감사한 것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감사했어요. 인간은 사랑했어요. 인간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탐심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잊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한번 보세요. 자기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는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 자기 얼굴 뜯어건쳐요. 좋은 일, 자기 옷 무조건 사 입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운동 많이 해요. 병원 많이 가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듯.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기는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는데 죄송하지만 남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은 인간의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키가 중학교 1학년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제 키 크지요, 그죠? 제 중학교 1학년 때 저 뒤에 앉았습니다. 설옥자 집사님 앉아있는 저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키로 끝났어요. 제 키가 얼마냐? 죄송하지만 지금은 170이 안 됩니다. 169.5가 제 키예요. 우리 다음이 키가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 다음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콤비를 입었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놈이 키를 안 커요. 저하고 똑같아요. 제 아들 맞지요? 그죠? 제 아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키를 잴 때는 자로 잽니다.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 이야기했어요. 제 몸무게 좀 됩니다. 좀 돼요. 근데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나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열을 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체온계를 우리가 재면 우리가 38도 열이 많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믿음에 여러분 측정을 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 믿음 있나? 집사님 믿음 있나? 그럼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입술에서 감사가 얼마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면 그분은 믿음 최고 좋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 사람은 믿음은 최고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운 입고 뭐 해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빵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절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신약시대 때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사도행전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15개국의 사람들이 그대로 들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 15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왜 왔느냐 하면 절기를 지키라고 오사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5개 나라에 떨어져서 디아스포라 떨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그러지만요,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도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곳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서 내게 예배하라, 제사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 생신을 맞으면 이제 자식들이 케이크를 사와 가지고 또 아니면 선물을 사 가지고 오고 또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자, 어머님 촛불 초 꽂고, 자, 우리 하나 둘 셋 손자 손녀들 해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아들 돌 되면요 1년 전부터 아가 뱃속에서 안 나왔는데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첫돌 식장을 예약해요. 1년 전에. 아니지 합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도 보니까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벌써 돌 식장을 예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기 이 땅에 태어나면 첫 돌을 맞으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돌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린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일이라고 그래요. 추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상 차려놓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기억하고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이 엇나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중에 생일 감사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신 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으리요? 우리 엄마는 저를 안 낳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6번째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요 배를 때리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 독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배가 불러오니까 우리 엄마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자식이든 건강하게 놓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태어난 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태어나다가 죽은 생명도 많고요, 여러분 그 생명을 산하지 않는 가정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다니,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 들어서 여러분 논밭을 가보셨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지요? 바쁘고 그래서, 그지요? 저는 아직도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기 화정동 건너편에 전망대 한번 못 갔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그래요. 박 목사가, 이 목사 그 전망대 올라가 봤나? 못 갔다. 한 번도 못 갔다. 설도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랬는데 박 목사는 설도 가봤어. 그래. 너 근데 설도 못 갔다. 설도가 어디 있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설도를 못 갔어. 그래서 박 목사가 제가 이끌려가지고 설도를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 날 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족 데리고 어때요? 촤 보리밭 갑니다. 보리밭, 보석의 보리밭 구경 가보세요. 보리가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보리 밀 모르는 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창 보리가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보면 이제 누렇게 이제 9월 달 되면 보리가 익어갑니다. 근데 이 보리가 지금 한창 자라서 이제 사기 열매가 맺혀가는 이때를 우리는 춘궁기라고 그럽니다. 봄인데 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 보리가 익어갈 때 이때 먹을 것이 없어. 그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송나무 요래 쫙 쫑지를 탁 잘라요. 그걸 사 칼로
이제 낫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모니카 불듯이 뜯어먹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 그러셨죠, 그죠? 여러분, 억새풀 쫙 올라와요. 그 억새풀 꽁대기를 쫙 뽑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도대체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 시대에 태어났나 뭐 이상하세요. 근데 그 억새풀 딱 까면 그 속에 하얀 게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뜯어가 저희들이 먹었어요. 요때가 가장 배고픈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 정부에서 우리나라 원래 풍년이 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쌀을 먹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 살 뺀다고 탄수화물 밥 안 먹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잉여 농산물 쌀 저장하는 이 한 해 그 저장비만 얼마냐면 1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도 풍년이 들면 그거 저장해야 돼요. 그 남는 쌀을 저장하는 돈이 1조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하냐?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세상. 옛날에는 송진 그거 피리 불듯이 뜯어먹고, 아이고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지, 그죠? 산에 가가지고 가재 잡아가지고 그 가재 그거 뭐 쌀이라고는 없는데 그거 먹으면서 우리는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밥을 안 먹어요. 떡 안 먹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떡 안 먹습니다. 떡 주면 집어 던져봅니다. 안 먹습니다. 빵도 여러분 고급 빵을 줘야 우리 아이들 먹지, 고급 빵, 메이크업 빵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그냥 휴지통에 그냥 버립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 여러분, 누구? 내 부모? 죄송하지만 그렇게 50년 전 가난할 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배굶고 나는 슬프게 자랐으나 내 자식은 배고프지 않고 슬프게 자라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먹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열망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를 좋아하는데 장마철인데 장마가 없잖아요. 마른 장마잖아요. 그래도 몇 주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왔죠, 그죠? 얼마 전에는. 근데 지금 우리 중부 지역 이상에는 비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지금. 근데 이번 주에 비가 좀 온다지만 안 와요.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을 때 0.3mm 오듯이 올해도 그래밖에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비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산에 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비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예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년에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가정에 예법이 된 가정의 자녀들은 선생님을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면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보면 가정의 예법을 지킨 가정들은 저를 만나러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의 예의입니다. 어른을 향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하면서도 여러분 빈손으로 온다, 그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1년에 3번 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목사님
목사님께서 오늘도 헌금 설교, 예, 가르쳐야지.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잘 이것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은 아니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때 집사님이에요.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왜 감사 헌금을 해야 합니까? 왜 건축 헌금을 해야 합니까? 11조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장 12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 양이나 소의 번제이면,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부자면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이나 부자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치고, 잘 사는 사람이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난하냐? 그러면 새끼를 바치라, 비둘기 새끼를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시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반지 맞추러 간다고 차 신호등이 빨간불이 와서 멈췄어요. 차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집이 무너졌어요. 전봇대가 그 타고 있는 신랑 신부 머리를 때렸어요. 그 예쁜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헝가리 가면 다뉴브강, 여러분, 그 다뉴브강에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강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손녀 딸내미하고 함께 그 다뉴브강에 구경 갔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할머니도 죽고, 할머니는 그 손녀를 끌어안고 그 배 속에서 그렇게 수장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 두 번째,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25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욱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가 우리 중에 많지요. 11조를 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우리 중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절기 때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간증하기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게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지 압니까?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노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하고 노동했기 결과로 우리가 몸이 피곤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루 종일 화가 났어. 하루 종일 내가 짜증을 냈어. 하루 종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러면 몸이 피곤하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운동하면 칼로리가 소비되지요. 칼로리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피곤하지요. 우리 인간의 몸에 있어서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대. 산소가 많이 탄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크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에 화가 났고 짜증이 났고 분노했고 근심이 많았고 걱정했고 염려했고, 그러면 여러분 저녁이 되면 피곤하게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은 거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일본에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우라 가즈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에게 무슨 병이 찾아왔느냐 하면 그에게 섬유육종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병원에 가서 의사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년 후에 또 폐로 온몸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오는 31살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으면서 그는 자기가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종이학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화로 되었지요. 근데 이 가지오가 쓴 그 종이학이라는 그 소설 속에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